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여리고성이 너무 강한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철저하게 방어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어떤 군대가 와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도 충만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리고성을 보자 당황하고 충만했던 용기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부전승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이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문제를 따라할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전략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여세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하게 3절에 성을 돌되 모든 군사가 함께 돌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요, 반드시 성을 돌되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성을 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중심으로 둔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략이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어 침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 마지막은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입을 다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의 파급 효과는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있을 때 그 중에 누군가가 우리 이렇게 아무 무장도 없이 성을 돌다가 화살이나 돌에 맞아서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하면 이 부정적인 말이요, 급속도로 퍼져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승리의 중심은요,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러분, 6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무려 10번이나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호와의 궤를 중심에 두고 그 궤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영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무기는 없었지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칼이나 창이나 단창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변을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는 내 앞서가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내 등 뒤에 따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가 그들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앞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지금 당장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권력도 바라보지 마시고 돈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막혔을 때는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승리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주님 물질의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마음의 고통이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5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